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감사와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취했던 여인, 죽음의 순간까지 취했던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93년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공포였던 대술탄 살라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가 인간의 연약함과 세속적 명예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는 자신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장례식에서 어떤 장중한 절차도 사용하지 말아라. 단 그가 입었던 셔츠를 깃발처럼 창 끝에 붙들어 매가지고 그의 시신보다 앞서서 깃발처럼 들고 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평범한 사제가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 하고 명했습니다. 동양의 정복자 살라딘은 그가 현생에서 가졌던 모든 위대함과 부귀 가운데서 오직 그의 셔츠만을 갖고 갔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점점 오고 있는데 혹시 이 살라단과 같이 겨우 셔츠만을 가지고 가는, 실제로는 그 셔츠도 못 가지고 가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라딘 못지않게 성경에는 마지막까지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얼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입으로는 저주를 하면서 결국에 뼈도 못 추리게 끝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재활용도 안 되는 허망하게 아주 처절하게 끝낸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 아주 이름 뜻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름 뜻같이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상하기는커녕 아주 추하기 짝이 없이 끝나버린 인생. 오늘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좀 씁쓸하겠지만은 참 추하게 끝나버린 이세벨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제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요람 왕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 것, 그리고 그 시신을 억울하게 죽은 어디에? 나봇, 포도원 주인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때에 요람 왕과 함께 있다가 같이 도망하게 된 남유다의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요람 왕을 문병하러 왔다가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덩달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족보를 따져보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도 역시 아합의 혈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억울하게 죽은 포도원 주인 나봇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것이 아주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들을 다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나봇을 죽인 그 혈통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한꺼번에 죽은 그 사건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섭고도 엄중한 심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아들 요람 왕이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분명히 이 소식을 어머니 이세벨 왕비도 들었을 거예요. 이 급보를 들었을 텐데 30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예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세벨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 이세벨이 지금 얼굴 화장하고 머리 꾸밀 때입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33절 성에서 던져지게 되고 이 이세벨이 이제 피가 담과 말에게 튀고 예후에 의해서 밟히고 마는 몸이 됐다. 그렇게 되기 직전인데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얼굴을 화장하고 머리를 왜 꾸며요? 참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34절 예후가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나가지고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장사해 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동네 개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하고 손과 발바닥 외에는 다 뜯어먹었다.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어이없는 죽음, 한심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쓰레기처럼 시체도 제대로 땅에 묻히지 못한 한탄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한탄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였는데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 참혹하게 끝나버릴 걸 뭘 그렇게 얼굴을 꾸미고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그랬는지 참 한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시간을 좀 헛되게 보내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신앙의 선조들의 역사에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11조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물질의 11조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 선배들, 한국인들 신앙 선배들은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루 24시간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2시간 24분씩 하루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2시간 24분은 아니더라도 한 2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20분만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세벨처럼 마지막 죽을 때도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헛되게 아주 참혹하게 인생을 끝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이세벨 왕비는 저주의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다. 살면서 수도 없이 입술로 저주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도 저주하다가 추악의 인생을 마무리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포도원 주인 아무 죄 없는 나봇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저주하며 죽였습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막 저주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권력을 이용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여인, 자기의 최후의 순간에 하는 말을 보세요.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므리는 바사 왕실을 반역하고 딱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던 그런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후, 네가 나를 반역을 해? 네가 여기를 반역을 해? 너는 일주일도 못할 것이다 하고 예후를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고 입술로 저주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다윗 왕이 춤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면서 열심히 춤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막 놀려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추하신지 지금 계집종 앞에서 이 추한 모습을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욥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고통 가운데서 있는데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저주하리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목사님들은요, 주일에 설교하고 나면은요, 자기가 스스로 잘 알아요. 그날 설교를 죽 썼는지 홈런을 날렸는지 너무 잘 알아요. 스스로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사모님들이 중요해요. 사모님들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를 듣고 말씀해주는, 설교를 듣고 조언해주는 그 말에 따라 목사님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막 낙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가 끝날 때마다 사모님이 설교 지적을 하도 많이 해서 항상 힘들었대요. 사모님이 어느 날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보, 앞으로는 내가 말로 지적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설교 끝나면은 제가 혹시 이렇게 지적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 다락방에다가 계란을 한 가지씩 놓으면서 몇 개 틀렸는지 제가 그렇게 놓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잘 생각했다고. 그래서 매주일 설교를 끝날 때마다 다락방을 열어가지고 계란이 몇 개 있나 보니까 어느 날은 5개도 있고 어느 날은 6개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 어느 달이 됐는데 갑자기 계란이 1개밖에 없다가 아예 1개마저도 없더래. 그렇게 3주를 쭉 가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요새 내가 설교를 계속 홈런 치고 있나 보죠? 내가 봐도 아주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 평가를 해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의외의 답을 했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옆에 혹시 돈 못 봤어요? 돈? 너무 지적할 게 많아가지고 계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란을 장에 가서 팔았더니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잖아요.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맛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근데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려지면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이 되면은 사람을 더 성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말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이세벨과 같이 저주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계속 줄여가시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시간을 아끼시면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주 아래에 죽을 우리 인생을 살려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끝까지 입술로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처럼 말하시고 이세벨의 그 저주하는 말을 다 벗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찾아올 죽음의 순간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헛된 일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악을 멀리하고 우리 입술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데 쓰임받지 않고 축복하고 살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
세월을 아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입술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